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떡.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튿날은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을 말하고요, 바다 건너편에, 이 표현은 이제 요한이 간밤에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죠.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바다 건너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다 건너편은 어디죠?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벳세다를 말해요. 거기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떡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에도 그 벳세다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죠? 거기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던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배 타고 제자들이 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간 걸 봤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예수님 어떻게 가셨죠? 걸어서, 풍랑일 때 걸어서 가셨어요. 취향 특이하시죠? 어쨌든 걸어서 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은 예수님 배 타고 가지 않고 제자들만 간 거 봤으니까 다른 배는 없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벳세다 어딘가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 기적의 현장에 다시 예수님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 나타났어요. 대신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간밤에 풍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했던 배들이 들어오는지 디베리아부터 온 배들이 속속 이 벳세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배 타고 오지 않으신 걸 아는데. 놀랬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이유가 뭐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분 왕 삼으면, 저분이 우리의 임금님 되시면 앞으로 떡 문제는 걱정할 것 없겠네, 이래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나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생하는 양식을 주도록 인치신,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는 양식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묻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누구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일 할 때 이 일이라는 이 단어가요, 단수형입니다. 에르곤, 이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되신 그 예수님께 이제는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전적으로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라고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유다인들은요 당시에 그 구약의 구전 율법 그 모음집인 이 미드라시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메시아도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옛날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다면 옛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십시오,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떡 문제 해결하려는 꼼수가 여기 숨겨있죠. 어쨌든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당신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 뭐예요?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참떡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계속해서 아직도 육신의 떡을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떡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못 알아먹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을 떡을 먹는 것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죠?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떡이 있어요. 뭐 하라고 떡 준 거예요? 먹으라고. 떡 보면서 시로떡이네, 아이고 때깔 곱네, 배 안 불러요. 상관없어요. 그걸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신 그분을 마치 떡을 먹듯이, 내 몸 바깥에 있는 떡을 먹어서 내 몸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듯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내 전부를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권리, 내 몸, 내 생명, 내 전부를, 내 염려, 내 근심, 내 걱정, 하여튼 내 전부를 주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이제는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폭적으로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삶에,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나를 그렇게 믿고 나를 그렇게 주님으로 영접하고 삶 전부를 내게 맡긴 사람, 내가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히 나를 믿는 자를, 내게 삶 전부를 내어 맡긴 그 사람을 내가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36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아주 큰 여러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어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로 당신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렇게 친히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영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 자신이 표적 보여주시며 친히 자기를 증거하시면서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어제도 그분이 행하신 떡을 얻어 먹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어렵게 말씀하기 때문일까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하는 걸까요? 왜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누구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끌지 아니하심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알아보고 그를 전폭적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끌지 아니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어제도 그가 행하신 떡을 얻어 먹었고 친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누구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만 예수님께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기를 원해도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해도 그럼 지옥 가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다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영적으로. 날 때부터 그들은 어둠과 사망에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요, 어둠에 있는 자는요 본성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사망에 있는 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들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 빛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자연인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삶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정말 원하는데도 택하지 않았으면 지옥 가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인은 결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스스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내 삶전부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기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난 어떤 사람인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도록 나를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믿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직 그 사람만. 간곡하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거 외에 내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뭐였죠? 다시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나의 주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결코 내쫓지 않겠다. 그가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그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될 것이고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과 운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남김없이 아버지의 뜻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가 결코 놓치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믿는 자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넘어짐과 실패도, 원수 마귀도, 심지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는 죄마저도 나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요, 그 구원을 내 열심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신앙 고백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 전부를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이제는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시며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영원히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하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라고 약속하시죠? 29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르신 날 그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40절 다시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치 떡을 먹듯이 배고픈 사람이 기쁨으로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먹는 행위는요 전폭적인 믿음의 행위거든요.
뭘 믿고 이 몸 바깥에 있던 걸 내 몸 안에다 집어넣죠? 근데 먹는 것은 완전한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게 떡을 먹듯이 막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전폭적으로 영접하고 내 삶 그분께 완전히 다 내어드리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이 일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했지만요, 사실 얼마 있다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신앙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 만져보고 옆구리 손 넣어봐야 믿겠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그러실 때 도마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그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그 신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시나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고 내 모든 것 그분 손에 내어드리고 내 생명도 내 모든 소유도 내 전부, 내 삶, 내 인생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 내 걱정, 근심, 염려, 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느 곳으로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고백하시겠어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결코 그를 내어쫓지 않으리라.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붙드실 것이며 그 어떤 것에도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다시 영생의 부활로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세순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